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였으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서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에서 아주 그 유명한 이 영적 전투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의 전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엘리야와 그리고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아사랴 선지자 400명 합해서 850명대 이 엘리야의 선지자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죠. 오늘 본 말씀에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은 모든 생명의 주권은 여호와께 있다. 모든 만물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고 모든 만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말씀을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17장 4절에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이 아합 왕으로부터 피신시킵니다. 그 피신시킬 때에 그리 시냇가로 이제 엘리야를 숨게 하시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물을 마시라. 이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모든 시냇물이 말랐고 아마도 그때는 기손 시냇가에 물은 마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그곳에 이제 숨으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까마귀를 명하여서 너의 먹을 것을 갖다 주도록 하겠다 하는 사건이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어서 이제 엘리야가 살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뭄이 계속 드니까 기손 그리시나가 마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로는 시돈 땅으로 보냅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 과부가 있을 터인데 내가 과부를 명하여서
너를 먹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과부를 만나죠. 근데 그 과부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제 한 번 먹을 빵을 굽고, 그것도 조그만, 그리고 그 빵을 붓는데 필요한 기름 몇 방울 정도밖에 없고, 이제 그것을 먹고 나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이 만찬을 만드는 아주 보면은 비참한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과부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을 믿고 그 과부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그 때에 이 엘리야가 말했을 때에 이 과부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처했는지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과부에게 이제 빵을 빚어서 조금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너희 먹을 것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가루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이심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사건이 또 있었죠. 뭐냐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갱신이 연명을 하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자연도 동물도 식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하여서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앗아간 사건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서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죽이기도 하실 수 있고 또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산다라는 말씀을 17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신 하나님인데 어느 때까지 너희가 하나님과 그리고 이방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18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우상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어떤 때는 보여지는 것이 더욱더 그들의 강력하게 그들을 사로잡고 있어서 세상에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머뭇거리면서 결단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바알이 하나님인지 우리가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동안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셔서 찾지를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시는가? 오늘 본 말씀 저와 읽은 대로 이제 갈멜산에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여기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정말 누가 참다운 하나님이신지 분명하게 가려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아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지금 당장 다 모이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 의해서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 선지자 400명을 이 갈멜산에 모이게 하십시오. 정말 누가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참다운 시민인지 가려냅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아주 귀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그 영적인 전투를 벌임에 있어서 오늘 30절 말씀처럼 엘리야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 전에 이 바알의 선지자와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그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각을 떠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진짜 하나님이면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살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한번 해봐라. 먼저 너희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한테 제안을 하죠. 밤이 날이 하루가 지도록 그들이 기도를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춤을 추고 그리고 자기 몸을 어떻게 합니까?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면서 기도했으나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또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모르니까 더 큰 목소리로 그 신 한번 불러라 하고 하면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죠. 그러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을 불렀으나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뒤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하면서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무너진 제단은 이세벨에 의하여서 여호와의 전에 모든 제단이 허물어진 것을 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며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제단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무너졌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제단이 허물어졌으면 다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제단이 허물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끝없는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될 기도가 또 예배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허물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때마다 깨닫고 돌아서며 그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요를 따라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는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의 증표가 되어지는 12돌을 취하여서 그곳에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12돌이 상징하는 의미는 뭡니까? 설명해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어진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이었고 이 야곱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삼으시고 이스라엘 삼으심은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의 계승자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건강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아세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제단을 무너진 제단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의지로서 그런 제단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결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결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왔지만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응? 어렸을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작심삼일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응? 또 좋은 곳에 대학에 들어가려고 또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려고 했으면 왜 이렇게 그 의지가 무너지는지. 응?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쁘거나 실력이 나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야. 다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 인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의지가 약해서 그래.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것은 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앞에 나와라. 너희 스스로 작심삼일을 한다고 해서 너의 의지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한다고 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붙들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번제물에 나무를 쌓고 물을 붓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또 사사기에 있어요. 사사기 6장 20절에 보면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엘리야가 지금 이 송아지를 각을 뜨고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시는, 불이 내려와서 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 연락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기가 잘 찰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마른 장적을 잘 싸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이 내왔을 때 그냥 활활 타오르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물통을 3개를 가져가다가 3번씩이나 갖다 부라. 그것도 도랑을 파가지고 물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 고랑에 가득 고여서 철철 넘치도록 물을 갖다 부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 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다 모였잖아요. 그곳에 갈멜산에 그 발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증인으로 선 많은 백성들 다 부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겠어요. 그때에 엘리야가 그런 행동을 할 때에 너무나도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저러다가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도 그거 타지 않으면 어떡하려고 저러나. 나 같으면 장작을 지금 그 바알라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쌓았던 그 장작을 다 치워버리라. 그리고 최상급의 나무 잘 마른 걸로 갖다 놓고 그리고 그곳에 번제물을 올려놓으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3통이라고 합니다. 3통에 3번씩 갖다 놓으면 몇 통이 9통인가? 갖다 물을 붓고 그 물이 흘러 넘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 사방에 고랑을 파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그렇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자신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세상 사는데 당당하겠습니까? 믿음의 자신이 넘치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에 놓고 국물을 부라하니 기도니 그대로 하니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임하여서 고기와 무교병을 사려는 것을 바로 기도원이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어떤 통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초월하시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엘리야가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그것을 그렇게 해놓고 기도를 하죠. 저녁 소재 들을 때 3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엘리야가 그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된 것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에 의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입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놓여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고 주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생각대로 사는 자가 종이잖아요.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것이 종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아래 머리가 되셨다면 그분의 생각과 뜻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당신의 생각이 나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여쁜 모습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께서 행하는 대로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인 거죠. 그러면서 3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사랴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를 하잖아요. 춤을 추면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그으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면서 별의별 모션을 다 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짧은 36절, 37절의 모습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자의 태도가 38절에 있는 말씀이고 36절에 있는 말씀이고 기도의 내용이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무슨 목적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시는 겁니까? 기도를 잘해서 여러분들 어떤 공을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여호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질 때 어떻습니까?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자고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돌이켜지는 것, 무엇을 돌이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는 것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얘기지만 그 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백성으로서의 자녀로서의 태도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응답받는 자의 그 모습이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는가? 분명한 목적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짧은 말이지만 진실하고 간절하고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아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은 어떻게 아주 기쁨으로 바로 즉시 불을 내려서 그 번제물을 사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정말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가 나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은 것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큰 목소리로 거리에 서서 남들에게 보라는 듯이 이런 기도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던 데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 한나가 엘리 선지자가 보니까 중얼중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선지자가 뭐라, 저것도 술 먹은 거 아니야?
술에 쳐가지고 저러는 거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당시에 기도하는 풍습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오해를 한 거예요. 엘리 선지자부터 제자부터 그 얘기를 듣자 한나가 대답한 게 그거예요.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독주나 포도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쏟아 놓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을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큰 목소리로 기도하던 중얼거리던 뒹굴면서 기도하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걸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 한나가 뭐래?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아니 슬픈 여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응? 자신이 얼마나 슬픈 자인지 애통해야 되는 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하고 마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슬픔에 잠겨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합니까? 통회하는, 자복하는, 심령을 쏟아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우리의 심령을 쏟아낼 수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을 곳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을 쏟아놔야 시원해집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얘기를 쏟아내니까 시원하다고. 응?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심령을 쏟아놔야 됩니다. 나는 슬픈 자입니다. 통회하면서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거들랑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소원을, 엄청난 소원을 합니다. 그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왜 삭도? 머리를 안 깎이겠다는 말이거든요. 평생 동안 머리를 안 깎았는지 사무엘이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된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머리 위에는 어떻게 자신 위에 자신을 주신 자신을 주장하는 그 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응? 내 생명의 근원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안 깎고 삼손 마냥 머리 길러서 힘이 장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응답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의 주권자심을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고 있고 모든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동반되어야 그때서야 어떻게? 기도가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지는 상황들이 바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럴 때 아이고 무서워 피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 틈을 비집고라도 기도하고 어디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고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난관을 이겨야 말겠다 라고 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인 모습인 거죠. 안방에 틀어박게 된다고 코로나가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명령에 순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